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이 대목에 주의를 우리가 기울여야 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또 그리스도의 입으로 선포된 말씀, 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마귀의 세력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드릴 텐데,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세상 신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마귀의 세력 또는 귀신의 세력이 있는데,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서 말씀이 뿌려질 때 그것을 빼앗는 역할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이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 노릇을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이 선포되는 이 현장은 전장과 같습니다. 지금 이 예배는요, 사실은 영적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반면에 성도들 그 심령 안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그런 피곤함에 계속 젖어들기도 하고 자꾸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므로 마귀가 하는 일은 계속해서 성도들의 심령에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을 방해하고 빼앗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듣지 못하면 생명의 씨가 버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죠. 그래서 마귀는 끝까지 방해하면서 그 생명의 씨앗이 성도들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데 사력을 다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전하는 자만 사력을 다해서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도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이것이 생명과 직결된 일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빼앗아가는 어떤 요소로부터도 여러분들을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칠 것입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졸음이 막 쏠려와요. 그러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잠을 쫓아내려고 노력하면서 운전하지, 잠이 오면 오는 대로 그냥 방치하면서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어떤 조치를 취해야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도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않으려면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믿음이 생기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려는, 생명같이 지키려는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과 몸부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때 사탄이 작정하고 마음을 꿰고 그러면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애초에 지으실 때에 조종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가 하는 역할은 우리의 인격을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른 얘기고요. 인격을 귀신한테 완전히 송두리째 뺏겨버린 것이고, 일반적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은 우리가 유혹에 빠지도록 미끼를 놓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의 욕심이 빠질 때에 그것을 부추겨서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역할을 할 뿐이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의지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판에 새겨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요한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대목을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기의 믿음이 믿고 싶은데 이상하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그런 판단이 들면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18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아멘. 오늘 말씀에 그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이방 세계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을 수 없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정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서 믿음의 사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받는 그릇이 되기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그대로 허용하시고 그 복음이 이방 세계로 흘러가게 섭리하셨는가? 이것은 복음의 확장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셔서 영적으로 각성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고민이 생길 때에 신중하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람의 변화를 주도한 어떤 실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순간적으로 그 마음에 감화를 받아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고,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돌려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가장 속물 같은 사람이 가장 선하고 자비로운 삶을 추구하게 된 것이죠. 이런 어떤 사람의 변화를 볼 때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 놓은 것이 무엇일까? 가장 속물스러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세상의 유수한 지성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던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은 그렇게 실패를 연달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어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의 그 실패 일대기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9세 때에 어머니가 사망하고 15세 때에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나고 20세 때에 누이가 죽고 23세 때에 사업에 실패하고 24세 때에 주의원 선거에서 낙선하고 25세에 사업이 파산하고 26세에 주의회 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지만 또 실패로 이제 끝나버리고 27세에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이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나가고
28세에 신경쇠약으로 입원하고 30세에 주의원직 의장직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32세 때 정부통령 선거위원회 출마해서 패배했습니다. 53세까지 패배를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50대 중반 가까이가 되어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패배했을 거예요. 완전히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링컨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동기가 무엇인가? 어머니가 그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던 유일한 유산인 성경을 마음에 품고 그가 성경으로부터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하지 않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그는 당당하게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천재 수학자 파스칼은 1654년 11월 23일 밤에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12시 30분까지 하나님의 불을 체험했습니다. 굉장한 지성인이고 이성적인 사람인데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체험을 하고서 그 변화의 체험을 양피지에다 기록해가지고 늘 가슴에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양피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제가 추려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기쁨의 눈물.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천재 수학자가 이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의 지성과 그의 작품에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영화 배너라는 영화가 있죠. 이 배너의 작가가 루 웰레스라는 분인데 원래 군인 출신입니다. 이분이 원래 도전했던 것이 배너라는 위대한 그런 신앙적인 영화를 만드는 것이 그의 인생의 꿈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하면 예수가 허구이고 그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허구이고 말도 안 되는 세계인지 파헤치기 위해서 그가 성경을 탐독하기 시작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그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면서 그가 마음을 다시 잡고 만든 작품이 바로 위대한 영화로 표현이 된 배너라는 작품인 것입니다. 창녀가 주님을 만나서 가장 거룩한 여인이 되고 가장 인생의 속물들이 주님을 만나 베푸는 자가 되고 가장 겁장이 연약한 자를 들어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눈여겨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힘이 무엇인지 궁금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들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 결정적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을 눈여겨서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존재는 첫째로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장 악한 사람, 가장 합리적인 지성인, 무엇이든지 기적은 믿을 수 없고 합리적으로 자기 머리에만 자기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가장 속물 같은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어떤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이기적인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속물 같은 사람들이 주님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에서 보이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혹독한 고난의 시기에도 인내하며 감사하는 삶을 그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가지고 매를 심하게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들은 바울과 실라는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그들의 손의 사슬과 발에 메었던 사슬들이 끊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염려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걱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내 마음을 붙잡게 되고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오기 전에 불렀던 찬양의 한 소절처럼 평화, 평화, 우리 마음에 깃드는 그 평화. 도대체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얼굴에 그런 빛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그들도 잠시 잠깐 염려에 빠지지만 이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늘의 위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내 그들의 얼굴에서 그 어두움이 물러가고 두려움 대신에 환희와 기쁨과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양식, 어떤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는 어떤 증거가 깃들어 있는 것인가? 그들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증거하는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 번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회개와 거룩한 삶의 동기는 복음을 통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없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 심판주를 만났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요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그들은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삶의 곳곳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증거하는 것이요 심판의 주가 살아계시고 존재하신다라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안락한 삶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곁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변화시켜 놓은 실제가 존재함을 느낄 수 있다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원받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믿음의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이 온 땅에 퍼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믿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몰랐노라고 자신을 변호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미 보여주셨고,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미 구원받은 믿음을 소유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장 하나님께 청해받았던 사람들의 삶을 흠모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제껴놓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마음 가운데 시기 나게 하셔서 영적으로 각성케 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자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시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성경에 우리와 성정이 똑같고 우리와 생각하는 것이 똑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거룩한 부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비록 열심은 없어도 천국만 들어갈 수 있으면 이 정도면 됐다라는 그러한 스스로의 속삭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임을 기억하시고 그 속삭임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멈추는 순간 영적인 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열매 없는 쭉정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는 마치 외발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발을 굴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천성을 향해서 나가야지 영적으로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안도를 시키고 안주하는 순간 그 외발 자전거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열매 맺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을 그냥 나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족하다, 거기에 두지 마십시오. 이왕에 예수 믿게 된 거 잘 믿어서 여러분들의 뒤따르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흠모할 만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후배들로 하여금, 믿음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식이 나게끔 믿을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믿고 싶다.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변화되었는가?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지 않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가? 저 사람은 어떤 비결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저렇게 응답을 체험하며 정말 거룩하고 풍성하고 은혜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을 뒤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거룩한 시기심으로 뒤따르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